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애굽으로 간 베냐민. 애굽으로 간 베냐민. 애굽이라는 나라 이름이고요. 애굽으로 간 베냐민. 이 베냐민은 사람 이름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쭉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12아들이 있었대요. 아들이 12. 되게 부럽네요.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마음이 어제는 아버지 건강하세요 하고 뭐 비타민인가 뭘 사보냈어요. 네, 고맙긴 한데 아들이 한 놈 더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딸은 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마누라가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마누라가 4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4사람인데 거기에 12아들이 태어났는데 제일 11번째 아들이 요셉이라는 아들이고, 그 다음에 12번째가 베냐민이라는 아들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 부인이 4사람인데 이제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셋째, 넷째 이렇게 있는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4부인 중에서도 라헬이라는 그 부인을 되게 좋아했대요. 다른 3사람보다 더 좋아해가지고 라헬에게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고 베냐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남자에게, 야곱이라는 남자에게 4사람의 부인이 있었는데 거기 12명이 태어났는데 라헬이라는 마누라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 라헬이 아기를 못 가지다가 이제 늦지막하니 아들을 2을 낳았대요.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두 번째가 베냐민을 낳아 놓으니까 마누라를 이뻐하는 데다가 나이가 들어서 막둥이를 낳았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 10명의 위에 형제들이 있잖아요. 10명의 형님들이 아버지가 요셉하고 베냐민만 자꾸 좋아하니까 마음에 저 새끼들하고 시기심이 자꾸 생겨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형님들이 뭘 했느냐면 양치기에 양치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양 10마리 키운다 아니고 수백 마리 양을 키우는데 10명의 형제안들이 가서 양치는데 멀리 풀 찾아 돌아다니는데, 아버지가 야곱이 자기 아들 11번째 아들을 불러요. 요셉아.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 부르셨어요? 너희 형님들이 양치는데 좀 갔다 와. 형님들이 혹시 감기나 안 걸렸는지, 아픈 데가 없는지, 양새끼들 잘 크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서 내한테 이야기해 주라. 그래가지고 요셉을 보냈더니 형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미워했던 요셉이 많이 아버지 떠나고 집 떠나 있으니까 요셉을 애굽이라는 나라에다가 팔아 그랬대요. 종으로. 애굽이라는 나라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월이 지났는데 17살에 팔려가지고 30살에 뭐가 됐느냐,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대요. 와, 출세조죠. 근데 그동안 고생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느라고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다가 30살 딱 되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애굽의 총리 대신 국무총리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풍년이 드는데 뭐가 들어요? 우리 연결사님 풍년이 몇 년 동안 들었대요? 7년. 몇 년요?
7년 동안 풍년이 드는데, 이야, 기정적인 풍년이 그냥 뭐 하는 것마다, 그래가지고 온 동네, 애굽이라는 나라, 큰 나라인데 동네마다 창고를 지어가지고 엄청나게 곡식을 쌓았대요. 여기까지 그냥 그렇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네. 아멘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긍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딱 쌓고 나니까 그 다음에부터 흉년이 들기를 시작하는데, 세상에 심어도 거둘 게 없어요. 근데 애굽만 흉년이 드는 게 아니고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요셉은 형님들이 팔아먹어 중으로 갔는데 죽은 줄 알고 있고, 형님들도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그 새끼 그거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죽었을 기라 그러는데 총리 대신이 된 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흉년이 들기를 시작하니까 가만히 야곱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 창고마다 곡식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10명을 불렀어요. 막내는 집안에 가만히 두고, 막내는 자기가 지극히 사랑하는 마누라가 마지막 막둥이로 놈은 집에다 두고 10명을 불러가, 얘들아, 아버지,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저기 첩포를 가든지 다라로 가든지 가서 뭐 좀 사가지고 와라. 라면이라도 사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10명의 형님들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애굽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자기 동생이 있는데, 요셉이 있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형님들이 왔어. 앞에 엎드려가지고, 총리 대신님, 저게 누구야? 형들이 왔네? 근데 입 싹 닫고 어디서 왔어? 그대들 저기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래? 야, 가만히 보니까 여봐라, 저놈들 가둬. 저거 간첩이야. 그랬더니 형님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간첩 아니에요. 우리 간첩 아니에요. 그래? 그럼 내가 조사를 해볼게. 너희에게 아버지가 계시냐? 예,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이름이 뭔데? 야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근데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10명이 다 형제가 아니라며. 다른 형제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게요? 예, 우리 밑에 두 놈이 있었는데요. 한 놈은 어떻게 되고요? 저거들이 팔아먹어 놓고 난데, 한 놈은 집 나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어요.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마지막 막내 하나는, 그거요, 우리 아버지가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절대로 집 밖에 안 내보내요. 여놈들 봐라, 너희들 내한테 거짓말해. 너희들이 간첩이라는 게 여기 들통이 난 거야. 너희 막내 동생 있다고 분명히 말했지. 예. 다음에 올 때에, 내가 오늘은 한 놈만 감옥에 붙잡아 놓고 9명을 곡식을 다 실어가지고 네 아버지한테 가는데, 다음에 올 때는 누구를 데려오라? 막내 동생, 요셉의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 그랬어요? 너희들 말에 다음에 올 때 베냐민 안 데리고 오면은 간첩인 줄 알고 전부 다 잡아서 다 감옥에 잡아넣어서 죽여버릴 거야. 큰일 났네. 그래서 한 사람인 시므온이라는 사람, 10형제 중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감옥에다가 딱 가두어버리고 나머지 9명을 곡식을 실어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요. 잘 갔다. 다음에 올 때는 꼭 누구를 데리고 와? 베냐민 데리고 와야 돼. 만약에 안 데리고 오면은 내 얼굴 못 봐. 너희들은 그냥 감옥 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사가지고 간 쌀이 다 떨어졌대요. 식구들이 9명이 낙타에다가 당나귀에다가 싣고 간 모든 곡식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버지가,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9놈을 불러요. 야야, 이리들 와봐. 예, 너희들 다시 가서 지난번에 간 10명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아버지도 알아요. 그런데 9을 부르더니, 예, 이번에 다시 좀 가서 살 좀 사와라. 그러니까 9놈이 뭐라고 그랬게요? 아버지, 우리 못 가요. 아니, 아버지가 좀 갔다 오는데 왜 못 가? 가면은요, 베냐민을 꼭 데리고 가야 돼요. 막내 안 데리고 가면은요, 우리를 간첩이라고요, 전부 다 감옥에 가둬버린대요. 안 되지. 굶어 죽더라도 막내 요것마저는 내가 죽일 수 없어. 그 위에 있는 요셉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는데 막내마저도 안 되지. 안 보내요. 근데 점점 양식은 다 떨어지고 초금 목표에다가 배가 고파서 손자 새끼들 쳐다보니까 할아버지 배고파. 큰일 났어요. 자기 식구들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야곱이 9형제를 불러. 야야야, 이리 들어봐. 야, 빨리 좀 가. 아, 이거 아버지 안 된다니까요. 베냐민 안 데려가면은요, 우리 다 죽어요. 그러니까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래요. 그래, 베냐민 데리고 가라. 막내 어떡하라고요?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베냐민을 지켜주실 원하는데 만약에 안 그러면은 베냐민이라도 죽으면 내가 죽으리라. 그러면서 야곱이 자기 막내 아들 제일 사랑하는 마누라가 낳은 막둥이 막내 아들을 어디로 보냈어요? 9 형님들하고 같이 애굽으로 보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이야, 베냐민 제가 가야 되는데 제가 안 가면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어. 그래가지고 야곱이 자기 막내 아들을 베냐민을 위에 있는 형님들하고 같이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사가지고 오도록 보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딱 11명이 갔어요. 한 사람은 갇혀 있고 한 사람은 요셉은 총리가 됐는데 형제간들이 20년이 넘어놓으니까 못 알아보고, 그리고 막내를 딱 데리고 갔는데 요셉 앞에 총리 되신님, 자네들 왔어? 예. 저희들 막내 동생을 데려왔습니다. 얘가 막내입니다. 요셉은 알아요. 오, 자네들이 말한 막내가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저 동생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오, 진짜구만. 그럼 내가 양식을 팔아줘야지. 근데 말이야,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오늘 우리 집에서 잔치 열자. 내가 너희들 말을 믿어주고 위로해 줄 테니까 요셉의 집에서 뭘 한다고요? 잔치. 너희들 먼 길에서 오느라고 수고했으니까 내가 점심은 기똥차게 맛있게 준비하겠다. 여봐라! 예! 살찐 짐승을 잡고 떡도 하고 뭣도 하고 다 준비를 해. 내가 오후에 집에 들어가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먹을 테니까 준비해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10명이 갔다가 한 사람이 잡히고 9명이 돌아와서 양식 다 먹고 난 뒤에 다시 갈 때는 마지막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아멘. 그냥 이 얘기 간단하죠, 그죠? 아멘. 오, 그랬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기근이 다가와가지고 전부 다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힘들면 굶어서 죽어요. 그죠? 옛날에 배고파 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잘 먹다가 딱 끝! 하고 배고파 죽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세 끼 먹다가 두 끼 먹다가 한 끼 먹다가 그리고 이틀에 한 끼, 사흘에 한 끼,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굶어 죽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것도 힘들고 사고로 고통당해서 죽는 것도 힘들지만 배고파서 죽는 거는 먹다가 줄다 결국은 굶어서 죽는 것 비참하죠, 그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따라서 하시다. 베냐민. 이 말씀이 이해되시면 나면 베냐민만 애굽으로 데리고 가면은 그 동네 양식을 살 수 있고,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은 그 사람들마저도 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처자식들은 다 굶어 죽는다. 이해되시면 나면 그런 얘기로구나.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형제간들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누구만 가면은? 베냐민만 가면은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을 살 수 있다. 이해되시면 나면 여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때, 얘기는 집사님 성경 얘기는 그냥 그대로 그래요, 그죠? 근데 베냐민이 가야만이 양식을 구할 수 있는데 왜 그래요? 베냐민이 가야만이 요셉의 인정을 받는다. 이해되시면 나면 베냐민은 누가 인정해요? 요셉. 그러면은 얘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뭘까?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우리는 이 세상에 70, 80, 90, 100세까지 살다가 그 문제투성이 속에, 그러니까 집사님 일 좀 쉬어가면서 해요. 죽을 때까지 일 안 끝나요. 그죠? 딱 숨 끊어져야 일이 끝나지, 죽을 때까지 일 안 끝나요. 그런데도 뭔 놈의 일이 그렇게 치여가지고 참 사는 게 그렇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누굴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요셉이 인정하는 사람은 10명의 형님들이 아니고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 양식을 살 수 있다. 누가 인정을 해요? 요셉이 베냐민을 인정하듯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 영적인 문제가 됐든 재 문제가 됐든 가족의 문제가 되었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모든 문제를 누가 와야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이 와야 해결해 주신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눌리지도 않았네. 비서가 뭐예요? 그거 눌려서 한마디 해줘야지. 자, 아무튼 장난해. 아이고 주야. 잘 보세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베냐민 데려가는데 고생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요셉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베냐민밖에 없고, 베냐민이 가야 양식을 구하고 처자식을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당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이 안 끝나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예수 믿으라는 게 뭐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캄캄한 어두움에 몽둥이 들고 뒤에 어두움 캔다고 어둠이 도망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만 켜면 되죠, 그죠? 그 불이 뭐냐?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 대신 예수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내가 믿어줘야지 어느 것을 믿을까요? 그 교회 나가야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큰 축복입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복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좀 피어나야지, 그죠? 우리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 가만히 보면은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좀 달라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했대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했대요.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가져왔대요. 땅을 팔아가지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셨대요. 오히려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대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것을 헌금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고 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출애굽기 17장에. 근데 손을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져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누구 손 잡아줬어요? 모세 손을 잡고 들어 올려요. 그런데 모세가 하도 들어주던 것하고 팔이 아프다 그러니까 아론이 있다가 에이 모세님, 내가 손 들 테니까 당신 손 내리고 쉬어. 아론이 손 들었다고 하나님이 들어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옵소서. 요셉이 베냐민을 와야 인정을 했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인정을 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자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인정받는 성도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인정을 받으면은 내 가정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고, 내 동네 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직장이나 모든 사회 활동 속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가면은 되고,
인정 안 하면은 안 된다. 아멘. 이해되시면 나면 네.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우리도 애굽 같은 세상 가정에 들어가든 동네 들어가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다니까.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는 요 베냐민이 애굽에 가기 전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형님이 한 사람 있었대요. 이해되시면 하면 애굽에 베냐민 이제 열 형제가 가가지고 너희들 막내 동생 데리고 와. 근데 10명 다 보내버리면 안 올 것 같으니까 한 사람을 감옥에다 가두었는데 누구냐 하면은 시므온이라는 형님을 어디다 가두었어요? 감옥에 딱 가두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서 시므온은 굉장히 힘들었을지 몰라요. 아니면 요셉이 감옥 지키는 사람들이 얘들아, 예, 총리 대신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있지? 예,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너희들 함부로 대하지 마. 그랬으면 감옥에서도 대접 좀 받았겠죠, 그죠? 어이구, 감옥에서도 시몬이 가는데, 아이고, 어디 가세요? 아니, 간수가 죄수 취급을 안 했다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 베냐민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올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베냐민. 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도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감옥에 나오는 길은 베냐민이 오는 길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까 인정을 받았던 베냐민이 애굽에 가는 것처럼 요셉이 인정하는 베냐민이 오니까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감옥에서 풀려나기 전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시므온은 희생의 제물이 됐다. 뭐가 됐다고요? 희생의 제물. 시므온 자신은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9 형제들은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처자식을 먹여 살렸더라. 한 사람이 희생하니까 다른 사람이 사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조금쯤은 희생할 줄 아는 성도가 되자. 뭐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자고요? 욕심만 부리지 마요. 욕심만 괜히 쌓아놓기만 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죽고 나면은 우리 성춘씨 어머니 죄송한데 오래 사세요. 근데 언젠가는 한 번은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남편하고 내하고 죽으면은 저 집 누구 거 되죠? 아들. 그럼 내한테 주고 가지 아들한테 줘요? 그렇구나. 잘 보세요. 우리는 뭔가 한 것 같지만 떠날 때는 다 떠나는데, 이 희생을 통해 가지고, 시므온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비롯하여 모든 처자식들, 조카들을 다 살리는 역사가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율법적인 희생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희생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은혜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 율법은 행위의 법이지만 예수님은 은혜의 법입니다. 소자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행한 것이라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시몬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 높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희생하는 것 같고,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주님이 오시면은 감옥에서 풀려났던 시몬처럼 나를 주님께서 들어 세우신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봐야, 그날을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님이 갚아주시는 게 없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돼. 괜히 교회 와가지고 말이지. 1,000원짜리 하나라도 안 아까운 사람 있어요? 자기는 안 아까운 사람 있으면 내한테 좀 데려와봐요. 내가 돈 좀 얻게. 누구든지 다 그렇게 자기가 아까운 줄 알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희생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건져주셨듯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그런 고생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를 들어서 감옥에서 끄집어내시고 천국에 이끌어 가실 그날이 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잔치자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잔치자리. 잔치 열렸네. 큰 잔치를 요셉이 베푸는데, 이야, 그 자리에 앉아서 요셉과 같이 기쁘게 음식을 먹는데, 이거 설교 시간 다 돼가네. 근데 이게 한 테마죠. 한 시간씩, 한 3시간은 해야 될 거 지금 30분에 다 마무리 지으려니까 힘드는데, 이제 잔치는 나중에 오후에 합시다. 잔치를 하는데 요셉의 집에 인도에 갈 때 형님들이 굉장히 떨어요. 이야, 큰일 났다.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구나. 이제는 죽으러 간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의 잔치자리로 들어가지만은 세상의 것이 가리워지면은 형님들이 그래요. 우리 돈 뺏고 낙이 뺏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끌려간다. 돈이 눈앞에 가리면은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아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는데 노름하다가 그 돈 몇 푼 가지고, 이 동네는 노름을 안 했다고 해서 모르겠네. 노름해가지고 망친 사람들 많아요. 그걸 쳐다보면은, 이야, 눈앞에 뭐가 딱 가리우니까요. 부모도 몰라요. 처저 동생도 모르고, 형님도 모르고. 이게 문제예요. 잔치에 가는데도 세상 것이 가리워지면은 잔치 자리에 가면서도 두려워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모든 음식이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야, 이게 다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날을 꼭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